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다 같이 이번 한 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내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인데요. 그 1절부터 15절, 16절까지 말씀이 쭉 있는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15절, 16절 말씀이 되게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나의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인생의 어떤 삶의 궤적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되게 유익한 게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자식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부지 자녀가 철이 들어가면서 성숙한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가게 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철부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마냥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성장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철이 든다는 건 뭐죠?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잔소리로 생각하고 듣기 싫던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잔소리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부모하고 또 지금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자녀들하고 필요 없는 긴장과 냉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소리라는 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틀린 말이 별로 없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필요하라고, 또 괜히 이거 나가서 실수하고 난처하게 창피당할까봐 알려주는 거잖아요. 교훈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듣기 싫고 순종하기 싫고 이러던 것들이 그냥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15절에 내 아들아, 내 딸아. 성경은 이게 뭐 항상 문화적으로 보면 남자를 좀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남성지향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하지만 의미는 내 자녀들아 이런 뜻이에요.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즐겁다.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마음도 유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즐겁고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오늘 큐티 내용을 한번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일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거는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음식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넙죽 그거 받아 먹지 말고 이 사람이 왜 내게 밥을 사주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관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숨기고 와서 내게 음식을 사주면서 청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얻어먹으면, 뇌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를 얻어먹으면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접을 받기 전에 왜 이 사람이 내게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뭔가를 주나? 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냐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누군가 우리에게 내미는 손, 누군가 우리에게 사주는 음식, 누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넙죽 받고 이건 내가 필요했던 건데, 이건 내가 먹고 싶었던 건데 라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옳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양심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 생각이 없어지냐면, 언제 그냥 뇌물과 잘못된 선물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에 넘어가냐면,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쓸 때 그래요. 부자가 되는 것에 애쓰지 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나쁘나요?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릇의 인생이 아니라 파이프의 인생, 통로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릇의 인생의 특징은 담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런데 통로의 인생은 뭐냐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쌓아놓으면요, 그것이 내 거인 양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통로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로로 산다는 건 뭐냐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더 많이 하나님의 그 복을 부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통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내가 너를 복의 그릇으로 삼겠다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 근원이란 말은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게 너를 거쳐가지만 그것이 너에게 머물지 않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릇의 부르심이 아니라 통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그릇이 되고 싶은, 담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자꾸 곁길로 나가기 쉬워요.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라도 뭔가를 쌓고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릇 되려고 하지 말고 통로가 되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열방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너를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6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여기도 보면 아까 3절 말씀에서도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6절의 말씀에서도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이게 똑같은 말이 이 오늘 큐티 본문에서 2번 반복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느냐? 탐심을 멀리해야 돼요. 탐심, 더 갖고 싶은 거, 이거 꼭 있어야 된다는 욕심.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자아를 만족하게 하고 자아를 살찌우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버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 우리 골로새서 큐티할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2가지 동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버리고, 두 번째가 입는 거예요. 벗고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예요. 비유하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입는 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배워서 실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런 새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한 가지 전제되고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욕심, 이기적인 거, 욕심 부리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움켜쥐는 거, 이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이 버리는 게 돼야, 비우는 게 돼야 그 다음에 채우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맛있는 거 사준다는 거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 뭔가 자꾸 내가 필요한 걸 사준단 말이에요. 그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탐심의 모양은, 탐심의 대상은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선물이 됐던, 음식이 됐던, 돈이 됐던 그 탐심과 욕심의 뿌리는 뭐냐면 내 자아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피딩하면 자아는 계속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항하고 저항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런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인식하고 탐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욕심과 탐심이 말하는 것, 그 탐심이 필요로 하는 음식, 선물, 대접 이런 거 누가 해주더라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피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와서 뷔페에 데려가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최근에 뭐 제대로 잘 먹은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막 사주는 거죠. 계속 먹으래요. 더 먹으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날 생각하나 보다, 위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사주느냐, 뭘 주느냐, 내 눈에, 내 몸에 만족함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성경은 얘기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재물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근데 돈은 잠시 없어도 돼요. 재물은 여러 가지들은 잠시 없어도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거는 이 재물보다 훨씬 중요해요. 특히 어려울 때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거는 재물이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내가 힘들 때 건강한 것보다 부부가 한마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려울 때 가족이 한마음이 되는 게, 어려울 때 교회가 한마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뭔가 나 혼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고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인식하면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12절, 훈계에 창념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훈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훈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고하다. 아버지, 부모 중에 자식에 대해서 훈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훈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코렉션이거든요. 아, 그거 아니야 라고 툭 치시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틱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빨간 펜 들고 이거 아니야 라고 오답이라고 찍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기분 나빠요. 잘못했구나 라고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야 되는 게, 내 신앙의 오답 노트를 잘 써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은 사람이 뭐요?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훈계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13절,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들을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조금 이렇게 무섭게 표현이 됐지만 내용상 똑같아요. 자녀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라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수정해 주시고 오답을 알려주시듯이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그들에게 훈계하라는 것, 인생의 오답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는 싫어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엄청 훈계할 수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 자녀들을 잘 훈계하는 훈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훈계시키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계를 잘 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오답, 하나님의 코렉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우면 기뻐하세요. 우리들의 말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쭉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날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지혜로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샤란다라바카라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생각을 수정하여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교정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숨은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헛되이 부자 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 재물이 목적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재물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통로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뿐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지,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길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럽게 하려고 우리들을 흔들려고 할 때 주님, 우리가 깨어서 그 속임수를 파악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하십시오. 캠퍼스로 나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학교로 나가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그 배움의 현장 가운데 진리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진리의 말씀만 배우도록 아버지,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하오니 아버지,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로 나가는 열방의 모든 지체들 붙잡으시고 그곳이가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그들에게 어프로치해서 아버지 말씀 붙잡고 전하며 복음 전하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연연하여 나무대로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자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속이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탐심과 그 합하여 거기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모시고 그 주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로 믿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또 훈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교정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아비들 어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릇으로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캠퍼스로 나가는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셋업하고 빌드업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